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성경 공부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다. 이것은 장로교의 칼빈주의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침례교회의 교리도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제가 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비슷한 이론들, 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속되게 가르쳤던 성경의 진리들을 계속 신학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자기들의 학자적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구원은 죄인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인간이 자기 노력과 능력이나 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지키는 것도 인간의 어떠함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보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버려둔 채 사람들의 주장과 가르침을 뒤따릅니다.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근데 너 왜 그따구로 살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 잘 봐봐. 행함이 있어야 돼. 로마 카톨릭과 유시에서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야, 네 믿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뭔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 말은 자기의 의와 선으로 가득 찬 죄인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을 때 야,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구원이 받고 유지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뭔가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너는 믿었다고 하는데 왜 그따구로 살아? 나 봐. 나는 그래도 믿었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 이거거든요. 그럼 뭐죠? 자기의예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바꿔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믿음만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선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참 사악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왜 졌다고 살까? 그 지적하는 그 순간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자기 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교회 나가기도 하고 뭐 이웃을 돕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합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아, 나 구원받았어요. 정말 확신하세요? 아니, 뭐 확신까지는 아니고 그 구원 받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면 당신의 그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유, 이 구원은 이루어 가야죠.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그러잖아요. 아,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로교회에서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에서 생활할 때 참 많은 노력을 했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철야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전도사 했으니까 뭐 빠질 수는 없었죠. 막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예정됐을 거야. 장로교인이었으니까요. 나는 예정됐을 거야. 목사 아들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예정 안 됐으면 누가 돼 있어. 그런 거짓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구주로 제시되었을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은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는 저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려고 주님의 그 손을 잡았을 때 주님은 저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의 구원은 제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받은 구원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 구원을 이건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뭐죠?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구원을 안 놓치려고 이제 꽉 붙잡고 저는 저의 구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구원은 저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도 성경을 언급합니다. 성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다라는 말씀도 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구절들이 분명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절을 들면서 너 구원 영원히 보장되는 거 아니라고. 지켜야 된다고.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너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행함 있냐? 행함. 그럼 너 믿음 가짜야.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것입니다. 너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 가짜다 이것이죠. 이런 구절들이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예, 성경의 문맥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교리적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못하니까 이게 나누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 구절 가지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셔서 구원과 구원의 보장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적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거를 믹서하고 짬뽕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구원이 보장된다 그랬다가 조금 믿음 생활 잘 아는 사람 죄송합니다. 안 하는 사람 보면 너 그 믿음 가짜라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싸워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게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아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도 5가지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단어와 교리 자체는 맞지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온건한 칼빈주의와 극단적 칼빈주의가 좀 나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 곧 지옥에 갈 사람들을 다 정해놨다 이것이죠. 정해놨다.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된 거고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정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미리 아심, 결정해 놓고 미리 아심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예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보장하는 거죠. 하지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저도 한때 그랬지만 누가 예정됐는지 버림받았는지 몰라요. 왜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지옥 이렇게 정해놨어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지 버림받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예정됐는지를 모르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 보장이 될지 취소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뭡니까?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 버림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고 강단에서 뭐 설교하고 있으면 아, 이 목사님은 예정됐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아, 저 사람 버림받았으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럼 뭘 지금 기준으로 한 거죠?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행위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 거다 안 받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마 여기 지금 대부분 장로교 다니셨잖아요.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내가 확신하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아, 난 예정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니까 난 예정됐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교인들한테는 좀 장난으로 그렇게 예정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교인이 열심히 난 예정됐을 거야 라고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나 너 예정한 적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그것도. 너 지옥 가. 장로교인은 인간은 아무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기로 예정을 해놓고 그럼 이 세상에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게 해놓고 딱 와서 너 구원 안 받았어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교 목사가 자신의 논문을 썼는데요. 뭐라고 해놨냐면 김태묵이라는 장로교 목사예요. 뭐라고 해놨냐면 은총에 대하여 구속으로 예정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대한 은총에 감사할 것이다. 예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 선택에서 빠진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죠. 이 선택에서 빠진 사람도 즐거워하면서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장로교 목사가 쓴 글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이 지옥에 가면서 즐거워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악인이 돌이키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것이지 악인이 지옥에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단호하시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런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더라고. 예정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천국 가겠죠. 예정됐으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도 과연 기쁨으로 지옥에 가느냐 이거예요. 단지 지옥에 갔다가 나올 수 있다면 뭐 분명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전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칼빈주의에 대한 설교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칼빈주의 교리를 안 가르쳐요. 왜 그러죠? 이런 이상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 이전에 구원받을 개인과 버림받을 개인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초 이전에 예정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 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된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그 계획이 예정된 겁니다. 구원받을 개개인들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단 한 가지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은혜에 기인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저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물론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참 마음을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인간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 내면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강제적으로 믿게끔 하지 않으세요. 물론 마음을 하나님께 연단하시고 마음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 인간에게 주신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조종하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특권이에요. 특별한 면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이렇게 까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한계는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은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입으로 나온 것은 행동을 변화시키더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게 입으로 다 고백되더냐? 입으로 고백된 그 사람은 그러면 실행도 다 바뀌더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보장도 행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행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보장되는 것도 역시 행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100%가 아니라 99%는 구원이고 나머지 1%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끝까지 견딤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면 결국 그 구원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99%는 은혜였는데 나머지 1%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받고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99%를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 1% 가지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99%를 물론 해줬지만 1%는 내가 하지 않았냐고. 1%는 내가 하지 않았냐고. 나 대견하지 않냐고. 이럴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죠.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자격이 안 되는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이 바로 구원이죠. 은혜죠. 은혜. 죄인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함이나 의나 신실함이나 열성이나 성실함이나 정직함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의로움이 아니었고 여러분의 열성이 아니었고 우리의 정직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종교적인 선행이나 선의마저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이웃 돕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면 그 인간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0.0001%도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증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진 어떤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지옥에 가고 싶으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훌륭함, 나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얘기하죠. 이 죄를 대신 제거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걸 자꾸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죠. 예,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대단한 사도였죠. 그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신실함이, 그의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갖는 그 사랑이 그의 구원을 보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죠? 위대한 구령자들, 위대한 설교자들, 찰스 피니가 됐든, 아도니암 저드슨이 됐든, 찰스 펄전이 됐든, 요한 웨슬리가 됐든, 그 사람들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의 그 신실함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왜죠?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성경이 딱 말씀을 해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 누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된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이죠.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죠.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가장 좋은 상태였을까요? 다 헛됩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사실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힘을 잃고 낙심될 때 이 구절을 읽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은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으리요? 아무도 못 떼어냅니다. 아무도. 왜 인간들도 사랑하는 남녀의 사이를 참 갈라놓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참 다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다 어렵다고 막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더 어려워지고 막 뭐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어려워진 걸까요?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정말로 어려워진 걸까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갖고자 하는데 더 못 갖기 때문에. 더 막 소위 말해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버림받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키우기 힘드니까 애 낳자마자 화장실 갖다 버리고, 장애하라고 해서 버려버리고. 한 해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10,000명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버려지더라고요. 장애아들은 그 정도가 더하다 그럽니다. 몇십만 명씩 버려진대요, 장애아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거리에다 버리고 화장실에 버리고 고아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인간의 사랑 참 대단해 보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 번 자신의 아들로 거듭나 입양한 자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뭐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 자신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과 바꿀 만큼의 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야 할 만큼 우리의 혼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것이죠. 주님 자신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치 있게 된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가치 있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것이고 절대로 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 참 봐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이죠. 아까도 말씀을, 아무리 내가 고상하고 아무리 죄와 무관한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이르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미달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히 일치해야 구원받고 구원이 보장된다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일치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스펄전은 됐을까요? 무디는 됐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이나 의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단 한 가지도 짓지 않고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생각조차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의 본성이 지금 우리 피 안에 막 흐르고 있어요. 네. 이 문제를 주님께서 물론 해결하셨지만 아직도 아담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셨을 때 그냥 기쁨이지 우리 자체 어떤 행위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막 아름답게 막 수백 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온전히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아양 떠는 것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100명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명을 주님께 이기어 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떤 일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냥 애들이 장난칠 때 이뻐 보이는 그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나? 나 입증 못한다고. 나는 단지 이걸 믿는 것뿐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나는 단지 믿는 것이지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구령을 할까? 내가 찬양을 할까? 내가 교회 봉사를 할까? 그걸로 여러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지 나는 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환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고향에서는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쫓겨나서 심지어는 잡히면 순교하기도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은 겁니까? 아니었죠. 떼어놓을 수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6천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파리 때처럼 카톨릭이 죽였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그 가장 악랄한 로마 카톨릭이 사랑의 종교로 지금 포장되어 있어요. 마귀적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총과 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칼과 총으로 위협하는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마음껏 믿으라 이거죠. 마음껏 믿으라. 그래서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이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물질 앞에 많이 비굴해요. 비굴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물론 굴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어떻게 도대체 이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 부분을 따를 수 있다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신하다고 확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확신한 거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확신하세요? 네? 구원 확신하세요? 물론 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거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카톨릭도 자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가 정말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확신은 성경적이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죠.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렇게. 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뭔데 그렇게 확신해?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혹여 그렇다는 거죠. 저는 나라는 사람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 순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로 공산주의자들과 여기다 칼 딱 총 뿌려놓고 너 죽을래 살래 할 때 과연 나라는 인간이 지금으로는 그렇지 정말 주님만 사랑해 나 주님을 위해 나 죽겠다 정말 여기 딱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변할지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합니다. 뭐 그래도 뭐 믿음을 부인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고 공산주의자들 앞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당연히 보여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교회들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도 없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어디 가십니까? 하늘나라 지옥 중에 어디 가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하늘나라에 갈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여러분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죠. 언젠가 제가 구령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받았대요. 반갑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래요.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또 구원 받았대요. 아, 그래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나 신학생인데요. 모태신앙은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저도 장로교인이었을 때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주성 형제나 주찬 형제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는 믿음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엄마 뱃속 몇 개월 때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또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지도 않습니다. 신학생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다는 성경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기 때문도 아니고요. 침례 교도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대적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물질을 헌금하고 기도의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료해 놓은 거거든요.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마저도 다 완성해 놓은 것이요. 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겁니다.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떼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도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이 변질됐어요. 아니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돌아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교리, 사도 바울의 교리, 물론 환난이나 구약이나 이것을 지금 배제한 상태에서 신약 교리로만 말하는 겁니다. 신약 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그렇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현재의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정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구원이 취소될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거룩함과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의 삶은 도저히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나태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서는 부족함으로 매 순간 발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교리예요. 신약 교리. 물론 대환란 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행위로 보이라고. 네 믿음을 끝까지 견디라고. 보이라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더하기 행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주겠다고. 이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장애가 있고 육신적인 성품이 있고 반복되는 나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기는 어렵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버림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산다고 해서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다시 마귀 자녀 돼.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거나 버림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바람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